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명으로 시작하라. 오늘은 다시 사명으로 시작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청년들이냐?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똑똑하고 이게 참 공부를 잘하는 이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유학생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유학생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는 똑똑한데 배고픈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마다 무엇을 꼭 줘야 되느냐? 밥을 꼭 줘야 됐습니다. 미국 유학까지는 왔는데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꼭 한국식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에서 밥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교회도 어려운 개척교회인데 주일날만큼은 한국 스타일의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생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밥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육, 덮밥, 잡채, 덮밥, 짜장, 덮밥. 카레는 뭘까요? 카레는 라이스입니다. 카레는 덮밥 아니라 카레는 라이스. 그 교회의 사명, 주일에는 한국 밥을 먹여줘야겠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유명한 교수님도 되었고 유명한 회사 CEO도 되었습니다. 정말 잘된 청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의 청년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에 교회에서 먹었던 교회 밥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따뜻한 교회 밥 때문에 저희들 아직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원래 그 교회 밥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랬느냐? 교회 재정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교회 밥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일할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일에 밥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주에 교회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다른 교회, 옆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 어떤 꿈 이야기를 했느냐?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과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그 하늘에서 쌀이 쏟아지더랍니다. 무엇이 쏟아져요? 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 꿈 이야기를 자기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 옆에 교회 집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목사님 교회에 그 모든 쌀은 저희가 헌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고생이 많다. 정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서 고생이 많다. 그런데 그 배고픈 유학생들 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주어라. 이거 듣고 목사님이 사명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밥은 책임진다. 이렇게 사명을 정하고 밥을 해주니까 주변에 그 교회에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유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질 때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 칸에나 메모칸에 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입니다. 언제? 지금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려운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배고픈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을 잘하거나 재밌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교회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하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부목사님 사택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부목사님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에 책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께서 뭐 해주셨느냐? 갑자기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더니 라면을 사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저만 간 게 아니라 수명의 청년들, 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잡았는지 한강라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강라면이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노총각 목사님이셨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런데도 그 사택에서 먹었던 그 라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때부터 라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사명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들 듣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명자가 많은 교회는 늘 웃을 일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많은 교회는 감사할 일이 늘 넘치는 거예요. 사명자가 많은 교회는 보기에는 작아도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황금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명 받는 장면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 받을 때 그때 형편이 어떠했느냐? 1절 말씀에 쓰였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자 모세가 죽은 후에. 아니, 시작부터 기쁜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출발부터 죽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사명도 끝났다. 사람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다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죽었으니 사명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명의 바톤을 붙들라. 사명의 바톤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쓰여 있는데 2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구약에서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권의 책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에 5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앞에 써 있는 5권. 이 5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모세가 중요한지 성경의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율법의 기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법의 기초, 그것 다 모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른 기적도 있었고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 알던 자 모세는 정말 하늘이 내린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누가 잇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런 대단한 지도자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쉬운 자리 아닙니다. 힘이 겨운 자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는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스러운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었고 하늘에서 내린 십계명 돌판도 자기 손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비교해볼 때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가라. 아마 천하의 모세도 못한 일을 자기에게 시키는 것,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없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아도 여호수아가 핑계대는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으라. 이때에 여호수아가 조용히 그 바톤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이 시간 이 장소를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영웅, 홍해를 가른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바톤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의 침묵, 그때의 순종, 그때의 온도, 이때 이 사건이 사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하지만 여호수아도 훌륭하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화면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사명은 내가 정말 불타게 100m 달리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톤을 줘야 되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사명의 바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톤을 붙들어라. 그 바톤을 이어받으라. 교회는 이어달리기입니다. 목회도 이어달리기입니다. 사명도 이어달리기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사명의 바톤 잘 이어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로 사명의 약속을 붙들라. 첫 번째가 바톤을 붙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속 붙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사명의 바톤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누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고독한 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꼭 그랬습니다. 이 현재 이 상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주는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모세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평생에 큰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 평생에 큰 대적자 누구였을까요? 바로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목숨 걸고 10번이나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약속 주셨습니다. 내 앞에는 그러한 평생의 큰 대적자 없애주겠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었습니다. 사명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 붙드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홍수정이라는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자 목사님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신데 괜찮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이 분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현재는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절에서 살았답니다. 산에서 살았고 절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인데 왜 절에서 숨어 살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 부모님이 둘 다 스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계종 주지 스님이었고 엄마는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평생을 절에서 살았던 이분이 지금이 목사님이신데 평생 절에서 살았으니까 스님처럼 보일까? 목사님처럼 보일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죠. 보여주시죠. 스님처럼 보일까요? 목사님처럼 보일까요? 제가 보니까 천상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평생 그렇게 절에서 숨어 살았을까? 절집 아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왜 대단한 분이었느냐?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조계종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총무원장까지 나갈 정도로 대단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다 탈락입니다. 스님은 원래 결혼할 수 없고 자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딸이 있다는 것 알려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것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딸을 숨겨서 키운 거예요. 엄마도 도망쳐서 숨어 살았습니다. 누구 손에 키웠느냐?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 손에 크면서 이분이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일이 없었답니다. 제가 놀랐어요. 왜 살면서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느냐? 그것은 혹시나 사진 찍은 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발각이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이 모든 집안의 내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한 집안에 스님만 4명 있었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서 찍은 사진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산으로 절로 도망 다니고 숨어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상처가 무엇이냐?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나는 아빠가 버렸고 엄마가 버린 딸이다. 이런 상처가 커지니까 주지고 총무원장이고 상관없고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뭐하나 그때부터 함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안 좋은 일들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절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냐. 매번 거절하다가 딱 한 번 거절할 수 없어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절에서 살다가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처음 목사님께서 사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절에서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자란 거예요. 버림받았고 숨겨져 키웠고 존재가 알려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스님이고 엄마도 스님이어서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데 거짓말처럼 그 과거의 상처가 싹 다 씻어졌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집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생 절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엄마, 가족, 친척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집안에만 스님만 4명이었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빠 스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스님도 교회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스님을 은퇴하고 새벽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평생 절에서 살았고 숨어서 살았던 엄마 스님이 진짜로 교회를 갔을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평생 스님으로 살았던 엄마 스님, 스님 은퇴하고 나서 어디 교회 갔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얼굴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찬송가가 쓰였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디 교회에 다니는지 찾아봤더니 경상북도의 한 교회에 지금 잘 출석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황금동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경상북도 어느 시골에 있는 조용히 아무도 못 알아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속 붙은 한 명의 사명을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붙은 한 명의 사명자가 살아나니까 민족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 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를 붙들라. 이 세 번째 대지가 결론인데 이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자리를 붙들라.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7절 말씀 결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진짜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모세처럼 영광받는 자리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성공이 보장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매일매일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사람 편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외로운 자리지만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은 어디까지 높이 올라갔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어디까지 낮게 내려갔는가 그게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의 바톤을 붙잡고 사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려가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자 되어 충성하고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뿌리 깊은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